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바울이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 기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3장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장인 6장에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까지 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말씀의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기도가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늘.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요, 또 진행할 때 기도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마칠 때도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계속 진행하고 그 끝도 기도로. 근데 끝 자체가 또한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주 동안요, 다니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했고요, 또 우리들 서로 간에도 그 은혜를 나눈 시간들을 갖곤 했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고 있는, 또 우리들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간증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간증하셨던 분 중에 김마라나타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생이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불공평함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다운 증후군으로 제 동생이 태어나서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기도가 자신을 다시 예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불공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자신이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어려운 재정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요, 그동안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한국교회가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꾼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를 위한 중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 이곳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도요,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교회를 향한 기도. 여러분 14절과 한번 15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분은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아버지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았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멸망의 자녀였어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어요. 원래 혼자일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관계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난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이번에 다니엘 교회 간증자들도 많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았다.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늘 함께 주십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이 아버지는요 바로 각 족속의 창조자이시라는 거예요. 각 족속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의미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요 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인가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를 의지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자녀들이 그들이 독립해서 다 자라서 그들이 독립해서 나아가기 전까지 그 전에는 더 많이 의지하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죠? 많이 의지하게 돼요. 근데 왜 가능해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항상 함께 하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려주면 되는 것을 알아요. 이끌어주시면 되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들 앞에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고 다가와서 손 내밀고 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요, 그 하나님 누군지를 알면, 거기다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알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5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꿇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캄프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캄프토라는 단어는 경배하다는 거예요. 경배하다. 완전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 중에 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무릎을 꿇고 빌듯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듯 경배하듯 완전히 주님 의지하듯.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언제 무릎을 꿇게 되나요? 항복했을 때. 항복했을 때. 항복 의미가 그 안에 있다. 항복했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는요 보통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 드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앉아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런 미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통 서서 기도할 때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며. 보통은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 앞에. 물론 성경에 보면요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엎드려 언제 그럴까요?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할 때. 물론 더 간절하기 때문에 엎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보면 죄를 자복할 때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10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의 마음 자세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다. 무릎을 왜 꿇었을까? 이 부분에서 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갔을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간절히 주님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항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신하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임을 기본 자세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요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무릎 꿇었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는 그런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잖아요.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네. 예수님께서요 잡히시기 전 감난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게 그 간절한 기도 안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무릎 꿇고. 바울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간절한,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무릎으로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로 중고등학교 이런 의자 없는 그런 예배당이 많았죠.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석이 있었습니다. 방석이. 그럼 이제 말씀을 전한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방석이니까 어떻게 하지? 양반다리를 하죠. 이렇게 양반다리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끝났거나 아니면 찬양 중간에 이제 사회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부 다 차차차차차 어떻게 해요? 여기 양반다리에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다들 쫙 다 무릎 꿇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지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기도 시간이 되면 다들 의자에 올라가든지 내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무릎 꿇는 마음과 자세를 담아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요, 혼자 혹시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올해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는데 5분이라도, 여러분 30분을 기도하는데 1, 2분이라도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주님, 당신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지금 바울은요, 이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큐티했던 다니엘서에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돼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신하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왕한테 왕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동등한 자격이 되고 그렇게 안 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없죠.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는 기도자. 내 뜻을 이뤄달라고 내 편만 대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형식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지금 비록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무릎 꿇는 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무릎을 꿇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마치 동등된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무릎 꿇음이 아니라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금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 오늘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이런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울이 무엇을 구했나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 그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16절 17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우리는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사실 속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만 총 3번 정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 썼어요. 그 표현을.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그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속사람은 뭐 우리가 심히 생각할 때 뭐 생각, 마음, 뭐 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 실제적으로 이 속사람은요 겉사람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본질적인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사람, 이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이것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17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게 하시오. 바로 이거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는 상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상태. 이 상태가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늘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늘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이제 기도 내용이에요. 이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행동하는 모든 행위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는 거.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죠? 근데 그것이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지고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결국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그 행하심의 풍성함을 알려주고 체험케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강건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하는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능력을 성령께서 경험케 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때로는 병고침으로, 때로는 신앙, 때로는 예언으로, 방언으로, 또 때로는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세워주심으로, 때로는 외로워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심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영광을 통해서 그들이 늘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케.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무엇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18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17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17절 후반 한번 보세요. 17절 후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것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예수님 늘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곧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이런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사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지금 18절에서 이미 17절에서 그러한 속사람 강건해지기를 구했는데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재차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더 하나님 사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있지만 그것이 더욱더 굳게 될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우리가요, 십자가 사랑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 이렇게 간증자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분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뭐 잔잔하게 또 어떨 때는 막 더 큰 기적적인 역사나 뭐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경험했다 해도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나 말의 단어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 사랑의 경험,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경험한 하나님 사랑은요, 아주 그 부분의 일부,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19절에 전반부에 보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어떠함을 깨달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요, 경험하고 아는 만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를 알면,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그 모든 것을 알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모든 간증자들이 동일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간증한 진종주 약사, 약국이 되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장소는 괜찮다고 하시나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결핍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핍을 느끼고 불평, 불만 속에서 다르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돌을 닦아봐야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날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 더 깊이 알기로 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충고해야 돼요. 우리가 충고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요, 19절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충만하게. 19절 뒷부분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이 말을요, 제가 조금 쉽게 의역해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사이드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성품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이끌어 달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목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그 순간 그것을 목표로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날 것을 목표로 삼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기도며 경주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신앙의 경주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천국에서 만난 그날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진영윤 약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 오늘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다 기도 이제 안 하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충만할 때까지 충만한 결국요 우리 목표가 거기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풍성히 누릴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요 자라나가야 돼요. 자라나가야 돼요. 성장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는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요, 사랑의 깊이를 알고 기도해주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자가 됩시다. 이런 기도자가 됩시다.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에 토요일 날 새벽에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선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